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역시 복 이야기 하시면 좋아하십니다. 작가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인 미국의 지그지글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지그지글러 박사가 어느 날 뉴욕 지하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숙자가 볼펜 몇 자루를 손에 쥐고 그걸 판매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그 노숙자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간혹 몇 사람이 그 사람에게 1달러를 주고 그리고 볼펜은 받아가지 않고 않는 그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 지그지글러 박사는 그 노숙자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1달러를 주고 볼펜을 내가 산 겁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나와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노숙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체성을 달리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는 작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그지글러 박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박사에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날 박사님께서 제게 주셨던 당신은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정체성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그 노숙자가 나는 볼펜 한 자루를 이용해서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바꾸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뉴욕 지하차도 어딘가에서 그는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업가로 정의하면서 정체성을 새롭게 가졌기에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를 어떻게 정의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맞이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떤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3절을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 요한이었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계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택하여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고 해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방금 읽은 것과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하러 갈 때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 수행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휘페레테스예요. 휘페레테스. 이 휘페레테스는 휘포라는 단어와 에레테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휘포는 무엇 아래, 영어로는 언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레테스는 노젓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페레테스는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을 의미해요. 바울 당시에 이 휘페레테스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배너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한 번쯤은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배너는 아주 단란한 집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총독을 죽이려고 했다, 살해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노예가 되게 되는 것이죠. 노예가 된 베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장면을 보면은요, 배 밑바닥에서 이 양쪽으로 구멍이 나 있어요. 노가 들어가는 구멍이 나 있고, 그리고 노예들이 일렬로 쭈루루루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앉아 있지 않아요.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 노예들은 어디 뭐 화장실 가고 싶다 화장실 못 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싸고 자고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배 밑창에 있다 보니까 밖을 볼 수가 없어요. 노예들은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배 위에서 북을 치는 이 고수의 이 북치는 소리를 듣고 노를 빨리 져야겠구나, 천천히 져야겠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페레테스 이는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스스로의 삶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의사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고수가 북을 치는 대로 그냥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를 하러 갈 때에 요한을 휘페레테스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예처럼 막 부려먹을 리가 없어요. 이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같이 출발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최하층민을 의미하는 휘페레테스가 아니라 동역자라든가 아니면 뭐 돕는 자라든가 이렇게 조금 격상시켜서 그에 대해서 정의해 줄 수 있을 텐데, 성경은 요한에 대해서 휘페레테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주님의 종이란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휘피레테스로 부름받은,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거대한 그 타우루스 산맥 앞에 있는 버가 지역에서 그런 도망을 칩니다.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요한은요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이 버가에 있다가 자기 집이 있는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떠나로 번역된 아포코레사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가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아포코레사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자리를 내주고
자리를 내주고 떠나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무슨 자리를 내준 것일까요? 주님께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를 내버려 두고 떠나갔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택함을 받은 것은 인간의 의지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해 세우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두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안디옥 교회 성도의 일원이었던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택하심을 받아서 선교를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에게 같이 가자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연 그는 돌아서서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자기를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내가 2차 저차 이런 연유 때문에 피치 못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선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정당치가 않은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나눈 대로 그가 왜 돌아갔을까?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해보았더니 이 버가 지역에서 저 거대한 타우루스 산맥을 보니까 넘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버가 지역에 말라리아가 전염병에 창궐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 거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요한이 이 버가 지역에서 돌연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찌하여서 그 거대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요한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영적 정체성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선교지에서 실패하고 도망친 이유는 그가 자신이 휘페레테스로 부름받았다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배 밑바닥에서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휘페레테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저 주는 대로 먹고 자다가 고수가 북을 치는 북소리에 맞춰서 그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 그게 휘페레테스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요한을 주님의 휘페레테스로 부르셨다라면 여러분, 요한은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자기의 감정에 상관없이 주님에 의해서 그의 삶이 움직여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도망쳤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자신이 주님의 휘페레테스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훨씬 요한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신들이 주님의 종이라는 휘페레테스라는 이 명확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 지역에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갈 그 시점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나이를 정확하게는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참고해서 보았을 때에 분명히 40대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의 40대는요 유엔에서 정의할 때의 청년입니다. 청년. 팔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은요
몇 세였느냐? 평균 수명은 몇 세였느냐? 50세 미만이었어요. 이렇게 보자면 여러분, 요즘 이 100세 시대의 나이로 다시 환산해 보자면 바울은요 80대의 고령인 거예요. 자,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과 나이가 비슷하든가 바울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령인 나이에 청년 요한이 도저히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망친 그 타우스 산맥의 앞에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샌들 하나 신고 산을 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버스 타고 그 산맥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산이 얼마나 높고 험준하던지 넘어가던 도중에 갑자기 비가 왔다가 해가 났다가 안개가 꼈다가 날씨가 몇 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 바울과 바나바는 제대로 길도 없고 샌들 하나 신고 걸어가야 될 그 거대한 타우르스 산맥을 여러분 넘어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노숙했을 것입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그들은 시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80대 그 노령의 나이에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산맥을 걷고 걸어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는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는 고백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고. 여러분, 근데 이 종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휘페레테스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휘페레테스로 부르셨다라는 이 정체성을 끝까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늘 휘페레테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상황에 나는 다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휘페레테스로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그가 늘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그 고령의 나이에, 요즘으로 치자면 80대의 그 연령에 여러분 그 거대한 타우르스 산맥을 걷고 걸어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 휘페레테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하였던 요한은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음력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가 휘페레테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바울만 휘페레테스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일꾼 휘페레테스다. 주님의 휘페레테스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를 따라서, 그리고 나의 리듬이 아니라 주님의 리듬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휘페레테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휘페레테스의 삶은 결코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는 한두 번 순종할 수 있어요. 억지로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매를 수없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자기가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했고, 일주일 동안 바다를 떠돌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간에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겪은 고백처럼 그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죽을 뻔했다니까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죽고, 수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그 타우르 산맥을 넘어갈 때에, 버스를 타고 갈 때에 처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와, 바울이 어떻게 이걸 넘어갔을까?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산맥을 거의 끝자락에 도달해서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거를 기쁨으로 넘었구나. 여러분, 그 막 힘들어서 어거지로는요 도저히 그 산맥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제가 생각할 때요, 너무 벅차서 내가 이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벅차서 기쁨을 가지고 그 산맥을 넘어갔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기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강도 맞아 죽을 뻔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려도 여러분, 그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휘페레테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휘페레테스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휘페레테스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면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곳에 이르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뱀잡이 수리가 어떤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아주 용맹스럽게 생겼더라고요. 잘생겼어요. 부리도 뾰족하고 날개도 멋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뱀잡이 수리는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날다가 먹이가 보이면 쏜잘같이 내려가서 그거를 낚아채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주 멋진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뱀잡이 수리가 땅에 사는 4발 달린 맹수들에게 잡혀 먹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하늘을 나는 새가 땅에 있는 맹수한테 잡혀 먹힌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뱀잡이 수리가 먹이를 잡으면 높은 곳 절벽 같은 데 올라가서 먹이를 먹을 때도 있지만 잡은 그 자리에서 그냥 먹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자와 같은 맹수가 공격을 해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아서 도망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뱀잡이 수리가요 2다리로 뛰어서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2다리에서 뛰어로 도망가다가 잡혀 먹힌다는 거예요. 뱀잡이 수리가 자기가 새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잡아먹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휘피레테스입니다.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이 새해에 내가 주님의 휘피레테스라는 이 정체성을 견고히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가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한결같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휘피레테스로서의 삶을 하나님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며 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